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405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덮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기에 나타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예시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지를 더욱더 밝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매우 실감나게 조명하여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곧 친족 구속자는 수혼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이 없는 과부는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혼법에 비추어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수혼법은 친족 구속자와의 결혼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합니다. 수혼법은 강제성을 띤
절대적인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여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를 거부하면 일가부치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수치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혼법의 목적은 1차적으로 과부가 된 아내가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 줌으로써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죽은 남편의 이름과 유산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산이 가문에 남게 되고 동시에 남편을 잃은 과부의 생활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약의 수혼법은 룻기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죽은 남편의 아내와 그 남편의 형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짜로서 결혼을 해준 것은 수혼법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됩니다. 왜냐하면 수혼법은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기본 재산을 보호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룻기에서처럼 가문의 어려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엘의 대상을 친족으로 확대시켜 적용한 것은 수혼법의 범주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급진전됩니다. 나오미는 갑자기 넘치는 양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룻을 돌보아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를 지척에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나오미와 룻이 추수 때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를 만난 것은 사실 모두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직감한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아스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섭리하심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단순한 자선 이상의 관심은 없는 것일까요?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라고 즉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룻의 재혼 가능성을 직접 시사한 것입니다. 룻도 나오미의 말을 듣고 나서 보아스가 자기에게 보인 호의를 추가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재혼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 가운데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기를 밭에 나가 젊은 일꾼들을 만나지 말고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고 조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면서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할 나위 없이 룻은 구속이 필요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고 온 날로부터 룻의 재혼 가능성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였습니다. 룻도 이런 이유 때문에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오미와 룻이 세상적인 타산에서가 아닌 율법에서 명시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에 근거해서 처신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룻에게 재혼을 제안하며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접근하도록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나오미의 이런 모습은
그녀가 처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때의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며 한탄했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신을 완전히 소망 없는 자로서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설 곳이 한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온통 부정적이었고 비판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이제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문처럼 재혼 전략을 펼치며 보아스를 상대로 주도권을 쥐고 나섰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녀는 뜻을 품고 적극적인 자세로 담대하게 일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오미가 어떻게 이처럼 바뀌게 된 것일까요? 나오미는 그동안 며느리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궁지에서 힘을 얻고 의연한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나설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룻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계기가 돼서 룻으로부터 자신들의 운명을 낙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또 나오미는 룻이 받은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를 예사로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추수 때에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일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를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이런 자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저런 일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하고 항상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는 현명한 마음가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서도 자신의 입김과 채취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오감으로 그것들을 느끼고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나오미처럼 룻이 전하는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슨 큰 길보만 오기만을 바라는 것은 자신의 더욱 깊은 초조와 침체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하루로부터 출발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태로 날마다 우리들에게 접근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손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만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준비하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는 작은 일들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나오미와 같은 서글픈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어두운 생각으로 자신을 휘감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격려에서도 앞으로 받게 될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룻은 작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고 거기서 일어난 하루의 일과를 나오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또 나오미는
룻의 평범한 하루 일과 보고를 단 한 자도 흘려듣지 않고 혹시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지 신중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자세는 결국 나오미를 깊은 침체의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내일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우울하고 비관적인 인생관에서 밝고 적극적인 자세로 탈바꿈하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에서 큰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적극적으로 행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